자녀 그 양육에 대해서요. 그 이스라엘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대강령이 있습니다. 교육 강령이.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7절부터 말씀인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 정말 그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둬서 방목하는 게 아니고 방임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얘기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유아세례 아이가 태어나면은 금방 태어난 아이 갓난아기는 안 되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교회 출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 해서 유아세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녀를 내가 잘 키우겠다라고 해서 유아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성경이 항상 중심이 된다 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진보적인 교육이 있고 또 뭐 약간 보수적인 교육이 있고, 우리 교육감 선거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항상 성경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준이 쓰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라고 하면. 근데 성경보다 앞서는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은 유아세례는 받았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하거나 혹은 교육도 그렇게 되고 학교도 그렇게 택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항상 권위를 가지고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이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얘기했냐면, 가정의 경제, 물질, 돈 문제, 부부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둘 다 50%씩 벌고 50%씩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뜻을 같이 해야 되지, 한쪽에서는 성경적인 교훈대로 우리 하자 이렇게 했는데 세상 그렇게 해서는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대로 하자, 강남으로 가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 때문에 가정이 더 화목하고 부부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부부가 더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더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 세대가 양육이 잘 되면 번창하고 장사의 수중에도 화살과 같죠. 근데 만약에 자녀 세대가 잘못되면은 없는 것보다 무자식이 상팔자라, 오히려 가정이 망하게 되고 가정이 짓만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가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비드라라는 얘기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그 뭐 어머니는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여기 포함되어 있죠. 보면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디모데의 어머니 다 해가지고 자녀 양육에 개입을 했고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뭐 맹자의 어머니, 뭐 사임당, 그 다음에 또 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다음에 뭐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뭐 등등 해가지고 어머니가 영향을 얼마나 많이 끼칩니까?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니도 자녀 양육을 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왜 여기 아버지라고 했을까 할 때 가정의 질서상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질서상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머리가 되고 또 아내가 순종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주도권을 쥐고 아버지는 아니야라고 하는 건 아니다. 아버지가 양육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아버지 양육에는 어머니 양육이 들어갔다.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양육하는 얘기는 아버지 빠지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양육은 굉장히 강조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는 돈이나 벌어올게, 내가 사냥이나 할게, 나는 전쟁이나 해야 되잖아, 집에서 아이들 다 맡아서 해라, 이렇게 태만하거나 혹은 한눈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가로치고 어머니도 포함한다. 이게 된 게 맞다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했는데 요거는 하라라는 얘기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는 순종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 가르치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거룩하게 지키라, 또 예배드리라. 만약에 우상 숭배하거나 또 주의를 범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라고 할 때 이 양육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명령인 거예요. 이 기업인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명령 때문에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교통 법규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라, 안 하면 벌금이다. 그럴 때 어떨 때 보면은 막 그렇죠, 좀 이런 것까지 하나, 한밤중에 사람도 없는데 빨간불 계속 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명령만 아니라 이건 능동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몫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양육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뭐 이렇게 오늘 하다가 내일 뭐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해서 이제 떠나는, 분가해서 성인이 되고라고 할 때는 이제 자기가 독립하고 자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날마다, 그러니까는 분위기 좋을 때는 과하게 양육을 하고 분위기가 나쁠 때는 아주 그냥 무관심하고 잡초처럼 던져두고, 그러면 안 된다 이죠. 그래서 막 우리 아이들 막 명품으로 해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자녀들을 막 방치하거나 혹은 자녀들을 확대하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양육, 완전한 성인이 돼서 이제 준비돼서 집을 떠나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 양육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피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이 되려고 그러면은 노엽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당하게 해가지고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제 이게 그 아동학대 하잖아요. 그럼 뭐 아동학대하면은 그게 또 정서적으로도 학대죠.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은 혼자 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밥상에다 밥 차려놓고 죽진 않겠지.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고립감과 두려움과 이런 거. 그러니까는 몸에도 마음에도 굉장히 그 부당한 어떤 거를 가해가지고 해를 끼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너무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악의적으로 하는 거죠. 혹은 또 때로는 너무 엄하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지키지 못하는 거. 야, 너기 앉아가지고 너 1시간 동안 공부해? 이렇게 해놓고 엄마는 그냥 놀러 댕기고, 낯설하고. 이러면은 안 되죠. 너무 엄한 거잖아요. 그 어른들도 지키지 못하는 걸 애들한테 부과해가지고 막 강압하게 되고 쥐어짜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기분풀이 하는 거잖아요. 기분풀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냥 아이들한테 분풀이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을 애들한테 하고, 또 아내에 대한 안 좋은 거를 또 막 애들한테 하고, 그 분풀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시무룩해서 이게 막 화분이 물이 없어가지고 시들어서 이렇게 비틀비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가는 거 있죠. 그거는 안 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주신 자녀를 내가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데 거룩하게 복되게 내 책임을 다하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 오자는 애를 그 이렇게 오늘 차 타고 오늘은 할아버지 집에 가, 오늘은 뭐 외할머니 집에 가, 오늘은 놀러 가야 돼, 산으로 가야 돼, 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애들이 예배드리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예요. 어른들이는 싫어하지. 그러니까 애들을 막 영적으로 나 교회 선생님이랑 약속해서 교회 가야 되는데 잔소리하고 차나 타 해가지고 콱 집은 짐짝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쇠하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도록 해서 막 이렇게 너는 뭐 그밖에 못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그거 학대잖아요. 학대. 부당한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도록 막 하게 되면 이게 꺾어지게 되고 상하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되고 마음으로 병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보면 뭐야? 이게 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온전하게 대접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터트리죠. 딴 데가 터트립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만 하더라도 막 옛날에 보면요. 그냥 정상적인 말이 없대. 한마디 하면 끝말은 다 욕이래. 그러고는 멀쩡한 데 와서 막 학교 교실에서도 막 그냥 막 침을 막 뱉어버리고 이렇게 막 한다는데 그런 거 거기에 동조 안 하면 또 막 왕따시키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게 또 어디서 나왔을까? 집에서 정상적으로 잘 받고 이러면 그런 게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집단 따돌림, 뭐 학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막 애들도 어른들한테 대해서 막 무례하잖아요. 어른이 있거나 말거나 막 팩싸움도 하고 그냥 막 담배 물고 다니고 막 이럽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어때요? 동네 어른들만 봐더라도 그냥 인사도 하고 자기들 행동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탈선하거나 하는 애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은 대략 그래도 귀히 여김 받았어요. 귀히 여김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깥에 나가서도 예의 범절도 있고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모나거나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지금은 뭐 데이트 폭력도 하고 뭐 가정 뭐도 하고 뭐 하여튼간에 직장에서도 그러고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반사인데 시작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해지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요. 첫 번째, 자녀들이 할 수 있고 부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 이거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면 우리 그 타고난 게 다 있어요. 타고난 게. 그리고 어떤 행동도 뭐 3살짜리 행동이 있고 또 사춘기 애들 행동이 있고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야, 너는 왜 공부가 이러냐?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러냐? 이렇게 할 때 기대 이상이 되면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노엽게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라. 눈높이에.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누적이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사건이 막 나오고 했을 때 보면은 결국에는 어려서부터 뭐 너는 예를 들면 너는 서울대학을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눌리게 되는 거잖아요. 눌리게.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죠. 거기서 차이가 있죠. 너무 큰 기대를 해가지고 상황이 기울어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때마다 눈높이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이 그냥 잘 먹고 잘 뛰어다니고 잘 놀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일 훌륭한 아이들은 그냥 운동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친구들 많이 몰려다니고 그러면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얼마나 돌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뭐 인제인가 어디 가가지고 권행지잖아요. 거기서 뭐 사과를 해가지고 뭐 성공했다고 어쩌고 이러는데 보니까 옛날에 글맥 여기 원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글맥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 보면 초등학생들부터 막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닐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뭐 민사반, 뭐 과학고반, 그 다음에 외고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민사반 중에서도 반 등급이 있습니다. 민사반 중에서 요즘 민사학교 잘 가라도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때 처음에 좀 인기 굉장히 있었어요. 거기도 막 등급 이렇게 1, 2, 3반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70년대 때 저희 뭐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기억에 성적 같은 거 나오면 점수는 안 하고 전체 이렇게 등수별로 해가지고 막 공개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못 할 거야 아마. 그래서 뭐 동고에서도 현수막 걸면 안 돼. 뭐 어디 갔다 이런 거 걸면 잡혀갑니다. 근데 동네에서는 그럼 하고 이런 데 있더라고. 예. 거기 그 뭐죠? 대리 그 뭐예요? 백담사 가는데 거기 동네 이름 뭐지? 이름이 뭐더라? 예? 용대리? 예, 그래가지고 용대리 딸 사법고시 합격 뭐 이런 거 옛날에 현수막 걸었어. 요즘 안 걸어요. 용대리에 사람이 없는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 뭐 용씨 성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서 대리인데 그 용대리의 딸인 줄 알았더니 동네가 용대리야. 그래서 그런 거 막 걸고 그래도 그냥 애교를 봐줬거든요. 학교에다가도 막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1등부터 해가지고 막 등수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뭐 우반 이런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쥐어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급이 10개면 1반은 1등부터 몇 등까지만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랬어. 옛날에 무식하게. 요즘 그런 거 못 하잖아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막 누적되다 보면 그러지. 너는 왜 나중에 그러냐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무시당하고 하니까 야 형은 공부 잘해서 갔는데 너는 왜 그래? 아니 대부분 동생들이 잘해. 그냥 놔두면 잘하고 집에서 막 투자한 형들이 잘 못해. 그 너는 왜 그렇게 못해? 그래가지고 형이 뿔나가지고 나중에 막 아버지 죽여버리고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 노엽게 한 게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리고 그거 한다 해서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어댕기고 잘 놀고 그랬으면은 뭐 범죄는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막 사람 이상해지고. 두 번째는 자녀를 이렇게 꾸짖거나 훈계할 때 그 방법이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게 절차나 방법이 온전하면은 수긍을 많이 합니다. 근데 돌발적으로 느닷없이 있죠, 그죠? 느닷없이. 예, 그렇게 해서 막 하게 되면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망신을 주거나 이러면은 애들이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집에 애들도 꼭 그러잖아요. 누가 손님이 오거나 친척이 오면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가고 나면 얻어맞잖아요. 엄마 망신 안 시키고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도 뭐 아이들한테 할 때 있을 때 야 봐, 만디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러면 애 뿔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나 장소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부모도 실천해야 됩니다. 엄마는 TV 보고 앉아 있는데 애들 보고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러면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그래놓고는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해라. 거짓말 15번 다 보여주고는 그러고는 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고 말이에요. 야, 너 용돈 좀 어디서 썼니? 그래놓고는 엄마는 아주 그냥 막 명품 막 긁고 다닙니다. 다 알아? 그래가지고 행동이 안 맞으면 속으로 비웃고 노엽죠. 자기는 못하면서 나하게 한다고 하라고. 네 번째,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성공이란 뭐냐, 그 다음에 행복이란 뭐냐.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행복 그거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행복이란 뭐냐? 사실 이것만 알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행복을 찾다가 끝날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름다운 게 뭐냐?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게 뭐냐? 그래서 얼굴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마음이 아름답고 영적으로 아름다우라고 그런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기준입니다. 기준. 이렇게 차가 갈 때 여기는 1차선, 2차선 이렇게 하면 쭉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도대체 차선도 없고 오락가락하고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고 지멋대로 가게 되면은 우당탕 쾅탕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항상 가치관을 심어주고 일정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알아듣고 편안하게 이렇게 양육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 되면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제일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선물 받은 거하고 같이 놀러 간 거예요. 같이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에요. 네, 그게 긍정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추억의 은행 내지는 추억의 박물관, 추억의 박물관.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석탄을 잘 일상생활에서 안 쓰잖아요. 가정에서는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석탄 좀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또 쓰긴 하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옛날에 석탄 산업이 한참 우리나라 그 에너지 중심이 돼 있을 때 기름 나오기 전에요, 전기 나오기 전에 그럴 때 뭐 문경 가더라도 사실 거기 지금 옛날에 탄광촌이거든, 문경 같은데. 근데 지금 문경 세제를 하잖아요. 문경 세제. 얼마 전에 세제를 갔는데 몇 년 만에 갔는데 또 변했더만. 그래서 그 세제 올라가는 길 그거 완전히 옛날에 과거길인데 지금 포장도로지, 그죠? 흙으로 해서 포장해 놓은 도로입니다. 넓혀가지고. 그래서 계곡을 많이 훼손시켰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니까 좋았다 그랬는데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거기 그 올라가는 전동 차가 있어요. 전기차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밑에 가 보니까 거기 들어간 입구 쪽에 맨 밑에 있는 1관문인가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정도 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2관문까지도 가는가 보더라고. 2관문과 폭포 내려오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은 나는 불행하게 산다.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관문 조곡폭포인가요? 거기 폭포 떨어지는데 거기 경치 좋은데 2관문 3위죠. 꼭대기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가 봐. 그래서 평일날만 운행하는가 봐. 그래서 그 이상하다 했는데 해질물에 박았는데 봤더니 그, 흙으로 포장해 놓은 중간에 이렇게 표시 있죠. 이렇게 우리 비상 탈출구 여기다 예배당 안에도 다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 표시해 놓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놨더라고. 그 눈에 딱 거슬리더라고. 예, 그냥 흙길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되니까 가는데 거기 왕복으로 하라 그 말이지. 이제 왕복으로 해서 이쪽에 차가 가면은 피하라 이런 뜻인데 그걸 해놓으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모님이 불벼락을 때려요. 여기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듣기 싫다. 막 이래. 그래서 몰래 봤지. 몰래 봤더니 평일날은 운행을 하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못 걷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보면 경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전기차로 싹 올라가니까 좋겠지만은 거기를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걸어다니던 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왔네. 거기까지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추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추억이나 나쁜 추억만 있으면 노엽게 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그러니까 좋은 거를 쌓아놓으면 선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금방 배우게 되고 양육이 막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보면은 좋은 학교 보내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려 하는데 사실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으면 잠깐 운동하러 나갔다 들어오는데 그 탄현역 가는 길도 그게 벚꽃 필 때만 꽃 터널이 된 게 아니에요. 예? 벚꽃이 피면 사진 찍으러 막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 찍으러 나오는 사람 없는데 저 사진 찍어요. 맨날 찍어요. 근데 그게 터널이 돼가지고 이렇게 탁 보면은 거기 문경세 비슷해요. 예? 그 마을에서 빠져나와서 쭉 가는데 몇백 미터 구간이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나와서 사진도 찍고 좀 할 수 있으면 숲이 왜 좋냐? 그리고 여기 탄현이 왜 좋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예? 근데 공원길 가면서 핸드폰 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좀 말 좀 천천히 하고. 막 목소리 큰 사람은요 쩌렁쩌렁 울려요. 핸드폰 하는데도 소리통이 커가지고 정말 이렇게 숲을 거닐고 있는데 짜증나더라고. 예? 좋은 추억 만들어라.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라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 삶을 배우게 되고 이제 어떻게 이제 가르치고 받아들일 건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느끼도록. 그래서 보면 그 마음의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야, 치킨 배달해서 먹어. 먹긴 먹죠. 피자 배달해서 먹어. 안 되면 냉동 피자 꺼내서 먹어. 막 이렇게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별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느낌, 사랑하는 느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똑같은 말 하더라도 공부하는 게 힘든데 참 대부분 여기 남자분들이 없으니까 엄마는 사실은 공부 아무리 해도 그거밖에 안 됐거든. 근데 너는 그보다 좀 더 잘하네.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거짓말 해가지고 엄마는 전교 1등 했거든. 근데 너는 왜 10등밖에 못하냐 이러면은 안 되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힘든 걸 힘들다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인데 애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때는 진짜 좋았어요. 공부 무슨 공부에 막 뛰어다니고 놀면 되는 거예요. 고3이나 되면은 뭐 공부 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가방을 메고 뺑뺑이를 치는데 너무 안 됐어.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응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느껴지도록 해야지 노여움이 안 생기는 겁니다. 공부만 시키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강압만 하고 요구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실패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 나가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러니까 다음에는 잘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분명히 훈계는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기준이 너무 엄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바깥으로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깽이 낫다고. 깡패들 집단 그런 깽단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거기 가면은 그 인터뷰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형들이 라면도 준대. 근데 집에 오면은 아무도 들어왔냐 마냐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는 먹을 거 천지죠. 라면만 있습니까? 등심도 있다고. 그래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끼리끼리 모여서 막 의리가 있잖아요. 가면 야, 너 라면 먹어 막 이러니까 그런데 휩쓸려 가지고 나중에 부모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실수를 허용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해야 된다. 여덟 번째, 부모의 기대, 관습, 가정의 규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지 되는데 그냥 가르치고 전달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반발이 오게 되거나 충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의사표시를. 그래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수긍할 수밖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생한테는 형한테는 잘해주더니 동생한테는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건 납득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해서 항상 공개하고 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법이 있었냐? 이렇게 되면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부모의 잘못도 자녀들에게 인정을 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는 게 이긴다고 부부간에 나 잘못했어,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이 말하면은 싸울 집이 없습니다. 싸울 집이 없습니다. 근데 다 이기죠. 다 이기죠. 절대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그럼 남편이 뭘 잘못했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화평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뭐 다 사람 다 잘못하고 부정한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잘했다고 우기니까 지지 않으려 하니까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이거 이겨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초등학교만 되더라도 애들이 커버리고 그러면요 어른 키보다 크거든요. 요즘에 막 애들이 성장을 빨리 해가지고 한 중학생 되면 뭐라 그러려고는 애들이 눈 뜨고 내려다봐요. 그때 위협을 느낍니다. 애들이 패면은 부모 나가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내가 돈 가지고 있지, 내가 힘이 있지, 내가 밥 줘야 되지.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애들이 쑥 자라나게 되면 나중부터는 뭐냐면 이렇게 다 거부하게 되고 그거를 뿌리치게 되면은 노여움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으면 그 실수했다고 그러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관계로 양육이 되어진다. 자, 그다음에 10번째 마지막에는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의 문제나 어려움, 걱정거리, 관심 등을 가지고 부모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편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그럽니다. 제일 마지막 보루가 부모였잖아요. 부모. 아들이 고민 있으면 아버지한테, 딸이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내놓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편하게 해줘야지 그거를 다 가져오잖아요. 편하게 뭐든지 다 맞이해 줄 수 있고 뭐든지 다 이해해 줄 수 있고 뭐든지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너무 기준이 강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정죄하게 돼서 우리는 그런 결론에 너무 빨리 도달하거든요. 이거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자초지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결과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 뭐 이런 것도 내가 다음에는 엄마 말 잘 들을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편하게 대해줘서 이렇게 하면은 다 걸러지게 되는데 과정 자체를 너무 딱딱하게나 법률적으로 하는 거죠.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렇잖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편한 데가 뭐냐 아마 자기들 또래 친구들이에요. 또래 친구들 중에 뭐냐 대부분이 다 잘못된 애들이야. 편하게 해준 애들 그런 애들인 거예요. 모범적인 애들한테는 잘 안 가요. 나보다 못하거나 나의 잘못된 거를 지지 응원해 줄 수 있는 애들. 그래 이렇게 패거리 몰려가지고는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는 그렇게 강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올 수 있는 편안함, 그 다음에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이제 양육이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노엽게 하거나 분노하거나 감정에 상해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양육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살도록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예, 너 밥 잘 먹고 건강해야 돼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밥을 줘야지 먹지. 맨날 냉동 피자 먹으라는데 그놈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생활이 또한 가르쳐줘야 돼요. 예. 야, 운동하자 오늘. 그러면 사실은 애들이 막 게임 많이 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훨씬 좋겠죠. 게임도 못하면 안 돼. 적당히 알아서 하라고. 근데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잖아. 예를 들면 그럼 뭐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가서 같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생활을 실천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자. 그러면 뭐 애들 공부 시켜놓고 엄마도 공부하는 거지. 같이 책 읽는 거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생활을. 그러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객관적인 진리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대 교제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교회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고, 교회는 양육 제자 훈련하고, 교회는 봉사 섬기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하고 교회고. 그렇게 해서 항상 이 내용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볼 때 그 뉴스에 전달되는 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막 들어가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데 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그래서 할 말이 없다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로 지난 주일날 같으면은 75번째 문답입니다. 8계명에서 금지하는 게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남의 물질이나 재산에 대해서 해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면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문답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왜 기도하지?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적인 지식도 우리의 세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에 윤택함을 주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거룩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 천국은 진짜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생활이 나오겠냐고. 생활이 절대적으로 부부간에도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자녀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묵상을 같이 하라고요. 부부가 묵상을 같이 하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하고 또 묵상 나눔을 같이 하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하고 생활하고 이게 연관이 되려고 하면 성경이 이게 매개가 돼서요, 다리 놓기가 돼야 돼요. 다리 놓기. 그러니까 여기는 강남, 여기는 강북. 어떻게 건너가지? 다리 건너가지. 걸어가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다리 놓기.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그러려면 원수를 대접하라, 아니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원수 맺을 짓을 하지 마라, 뭐 해지기 전에 다 분을 풀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다리 놓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죠. 대화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재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재능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잘 되는 거는 공부 적당히 해가지고는 겨우 먹고는 사는데 더 이상은 못해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성공하는 운동선수들은 주로 뭐 100억이나 1000억이나 이런 게 뭐 보통 얘기야. 보통 얘기야. 예?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어떻게, 그리고 또 삶이 재능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자기가 뭐 놓을 줄을 모르니까 놓는 것도 종류가 가지가지입니다. 종류 가지가지입니다. 예? 제주도 놀러 가서 제일 못 넣는 게 뭐냐면 그냥 렌트카 해가지고 제주에서 서귀포 한 바퀴 삥 돌고 막 2시간 돌고 와요. 매 가면 뺑 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 경주지, 그게 무슨. 그래서 이제 뭐 걷기가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걷기 하자, 올레길을 가자 해가지고 동네길 구석구석에까지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주를 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알게 되는데 너무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길 가는 데마다 다 막아놓고 전부 다 커피집하고 막 전부 다 음식점만 차려놔가지고 별 재미가 없어. 자연스러운 게 있어야 되는데, 초창기는 바람과 돌과 하늘, 바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요즘 제주도 올레길 가도 뭐 전부 다 관광지가 돼가지고는 막 재미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그 생활이 이제 생활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경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정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사실은 우리들도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집을, 이런 가정을 만들도록 하자고 그렇게 늘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하나의 적용될 수 있는 어느 인생관, 세계관이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다 온전한 100%를 주는 학교는 없습니다. 민사고 뭐라 했는데 지금 뭐 민사고 옛날 민사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민사고가 뭐 한복 입고 다니고 막 그런다는데 그 이상은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그러지. 한복 입고 막 열심히 다니더니 또 뭐 외국 대학에 진학을 많이 했다고 막 나오더니 또 앞가니까 별로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활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 내지는 사회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 부모 세대가 아빠가 직장 나가서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런 면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좋은 거는 받지 안 좋은 건 안 받고, 이런 것들이 항상 대화가 되는 가운데 실제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양육이. 원숭이들이 잘 살잖아. 그래서 원숭이 할머니들 바쁘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원숭이 할머니 엄청 바쁩니다. 만약에 원숭이 할머니가 없으면 얘네들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부러지는 가지에서는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그다음 밑에 와서 짐승들이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먹는 과일은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독초를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피해 나가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삶의 경험치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삶의 경험치들이. 그리고 할 얘기들 엄청 많은 거지.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해줄 게 너무 많은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 세대가 가져왔던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살아오면서 그 가졌던 이런 것들, 성공에 대한 거, 실패에 대한 거, 혹은 우리의 행복에 대한 거, 불행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풍성한 자산들, 이런 거를 얼마든지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전달해서 삶을 공유하고 나눠주고 키워주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임이 이게 아비에게라고 하는 말은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그러니까 학교에다 맡기지만 학교는 맡아서 일부분을 봐주는 거지 양육을 다 하는 건 아니야. 그런 학교 없어. 교회에다가 맡기는 것도 일부분을 맡기는 거지 전체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보냈으면 교회 학교 담임선생님 누군지, 교회 학교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레슬링을 하고 그런 건지, 그런 애들도 있어. 옛날에는 가서 그냥 난장판 치고 간다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건지, 부모가 맡겼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가 맡기려면은 충분히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거룩한 날 24시간의 주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11시에 와가지고 12시 30분 되면은 차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또 차에 태워가지고 싹 데리고 가서 학원 보내고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맡겨야 되는, 교회에다가. 부모가 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다 맡기고, 학교에다 맡기는 것도 부모가 맡기는 거고, 다 책임이 내가 위탁을 했을 뿐이지 부모의 책임이다. 그래야지 이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훈련 안에서 양육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뭐냐면, 훈련은 때로는 잘한 거는 상 주는 거고 못하는 거는 책망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향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 하잖아요. 좋다 해서 그냥 놔두면 나중에 과일이 부실하게 되거나 이 나무가 잘못된 길로 가요. 적당하게 가지를 쳐주고 해줘야지 이게 더 강하게 되고 또 아름답게 결실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죠. 교훈이란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겁니다. 책망은 야 네가 지금 길을 이탈하고 있어 빙빙빙 이런 거예요. 조심하라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한 거죠. 돌아와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교육하기에는 더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가라 위태로 와. 다시 돌아와 앞으로 더 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듬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잡초 덩어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잘못된 거 뽑아주고 잘된 거는 막 키워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탐스럽게 양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뭐냐면 어느 정도의 그 명백한 제한과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명백한 제한과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너 식탐 너무나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은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에 대해서도 그 있죠. 안 좋은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골라서 먹어야 된다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한이. 안 그러면 이게 막 과하게 먹거나 아니면 영양소가 잘못된 거를 먹게 돼서 막 기름진 패스트푸드 먹게 되거나, 참 옛날엔 참 그랬어요. 애들 그냥 콜라 사이다 사다 주는 게 선물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음료수 그거 먹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가지고 벌을 줘야 됩니다. 담 넘어갔다 와도 괜찮고, 학교에서 노는 시간, 공부 시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해도 괜찮고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학교에서도 불량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처벌하잖아요. 왜 너 친구를 막 괴롭히고 때렸니? 이러면 잡아다 놓고 뭐라 하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범칙금을 내야지 되지 도대체가 안 됩니다. 노란불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가다 보면 전부 다 노란불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데 또 어제도 그러더라고. 앞에 그 짐차가 쓴 거예요. 큰 트럭이 아니고 뭐 한 조그마한 짐차가 섰는데 뭘 실었어.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야. 노란불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더라고. 또 지켰으면 내 탓은 아니야. 앞에 있는 트럭이 빨리 안 빠져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신을 빡 차리게 되지, 뭐 이렇게 위반을 하더라도 하나도 체크 안 하고 그러면 뭐죠? 그래서 소문난 게 있더라고. 카메라 중에서도 저거 공갈이라고. 다 알아 나중에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그건 나오더라고. 근데 단속돼서 이렇게 범칙금이 날라오는 진짜 살아있는 카메라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닌 카메라가 있나 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벌을 줘야 돼. 그래서 야, 너 이거 안 지켜줬잖아. 그러면 말로만 계속하게 되면요, 이게 딱지가 붙어가지고 떠들거나 말거나. 난 더 합니다. 말도 안 듣고. 근데 따끔하니 이걸 해줘야지 그 다음에는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했으면 나중 가서 잠자기 전에 좋은 얘기 두 마디는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훈계가 된 거고 나중에 훈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가르치긴 가르쳤어. 네가 그 모양으로 공부를 안 하고 숙제를 안 하니까 혼나지 해가지고 애가 이제 기분 나빠 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나중 가면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랬으니까 앞으로 잘하자, 엄마가 더 잘할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닥거려서 해야지. 그 다음에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도 또 노엽지 않게 받아들이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혼만 내키고 또 혼내키고 또 혼내키고 그러면 이게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반발하게 되고 부작용이 나는 그런 결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죠. 예,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뭐라 해. 마음에 드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서로 하다 보면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라고 하면은 듣기 싫죠. 근데 사실은 좋은 부부들은 뭐냐면 뒤에 돌아가서 또 다른 거 한다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친구들 있을 때요 공부하는 표 안 내요. 아, 뭐 대충 해 이래 놓고는 가가지고 밤새버립니다. 근데 얘는 그걸 믿습니다. 대충 하자 이렇게 잔 거야. 그럼 얘는 그 공부 안 되는, 밤새 하고서 표시도 안 하는 거야. 그럼 잘하는 거지.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부자들은요 돈 있는 척 안 해요. 없는 사람이 막 부자 행세해가지고는 바보처럼 감당도 못하면서.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아, 없는 것처럼 하고 이래놓고는 진짜 가보면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이게 좋은 얘기 좀 하라고. 부부간에도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쩌면 저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서 참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 옛날에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뭐 앞으로 좋을 거야.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마디 좋은 얘기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거 고쳐야 되겠네. 그 다음에 다음에도 말을 하게 되는 거다, 말을. 근데 겁나가지고 한 소리 들으면 그때 피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래서 야, 너 잘못된 거야 라고 매를 맞으면은 아프죠. 슬프죠. 눈물 나죠.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런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아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다음에 이런 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지. 의와 평강의 열매 똑바로 해가지고 좋은 탐스러운 열매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런데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그래 좋아요 라고 하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술 없이 살고 내가 어떻게 담배 없이 사냐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는 뭐냐면 자기 몫에 좋은 것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몫에 좋은 것들로.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해 보여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내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부모 자체도 자녀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고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르게 제시해서 성경대로, 내 기분이 아니라 성경대로 바르게 제시해서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고쳐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만약에 이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라고요? 부모 없는 사생활하고. 부모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누가 뭐라 해? 천지가 내 마음대로지. 나중에 갈 데가 감옥밖에 없어. 오라는 데 거밖에 없어. 근데 부모가 있어서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양육되고 나면 오라는 데 많아. 가게 되면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건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기술적인 게 자녀에게 가르칠 게 많아서 이렇게 훈계하지만 그 다음에 칭찬도 해줘야 되고 두둔도 해야 되고 용기도 줘야 되고 또 더 많은 사랑도 느끼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봐요. 교회에서도 그냥 되는 대로 은혜 받고 가세요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못 받을 때는요, 은혜 못 받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가짜약 주는 거예요. 그 뭐 플라시보라 그러나요? 가짜약. 배 아파요 그러는데 사실은 배 아픈 약이 아닌데 밀가루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의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약 같은 거 실험할 때 꼭 진짜 약하고 가짜 약하고 섞어서 줘서 이 성분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되는 대로 하라고. 근데 은혜 못 받을 때는 분명히 죄를 청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네가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는데 충성 안 하고 농땡이만 부리는데 무슨 생명의 멸관이 있냐고. 그거는 또 얻으려면은 하도록 가르쳐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훈계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 교회가 탐스럽고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이 있고 당회가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행정적인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재판, 법정의 자리가 당회 재판이에요. 여기서 뭐 청년부터 돈 달라는데 이거 줍시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이게 간음을 저지르고 이게 탈선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할 때 교회 법정이 서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 이거는 성경대로 훈계해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은 당신은 성찬 좀 못하고 회개하라고 해야 될 문제인지 그걸 가려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교회가 훈육이 돼가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우리 미래의 정말 축복이고 희망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자녀를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이대로 실행이 되어져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된 화살처럼 또 어린 감람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창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부모들에게 즐거움과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